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도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도 좀 그 기도를 좀 배워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달라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벗됨으로 인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밤마다 문을 두들게 되니까 계속해서 간청하게 되니까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가르침은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진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러면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가 뭐냐 했더니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 그 증표로, 그 사인으로 또는 인치심으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아들을 주시고 성령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하여 간청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기도의 그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보다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주기도문이 그 조금은 압축이 됐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줄여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내 삶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앞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게 되었을 때, 그에 필요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꼭 양식이 아니어도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랑의 그 끝이 무엇이냐면 용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주었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거죠. 나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당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복수지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한 것을 내가 그냥 다 끌어안는 것을 용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뒤에도 나오지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광야에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로 사역을 마치실 때도 역시나 기도로 사역을 마치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 땅에서의 기도로 사역을 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저 기도를 받아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준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방향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상태에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인간의 그 절실한 노력이 기도다,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가르침,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것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어로 본다라고 하면 아버지를 아빠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빠. 아버지가 아닌 아빠. 친밀함이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아빠. 이게 더 가까운 관계고 더 친밀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래요. 이걸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하면 기도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만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당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좀 피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걷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나한테 슬픔이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친밀함의 그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래서 받아내는, 오늘 가운데 내용이 간청이지만, 근데 그 간청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마지막에서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욥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끔찍한 욥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끔찍한 욥의 기도 뭐냐면, 욥과 세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냐면 욥의 손을 들어주셔요.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욥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욥에게 요청하면 욥이 나한테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가서 이 세 친구가 가서 욥한테 기도해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이 세 친구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고,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하게 되었을 때에,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 친구의 죄도 사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욥이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그 고통, 괴로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인 거예요. 원망.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에 왜 엄마의 그 젖을 물려주셨습니까? 내가 엄마의 젖을 안 먹었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젖을 줄 사람이 없었다면 굶어 죽어서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고통 가운데 욥이 한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욥에게 38장 가운데 보면, 네가 허리에 그 대장부처럼 허리에 끈을 묶고 한번 대답해 봐라 한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렇게냐, 네가 이렇게냐, 내가 다 이렇게 한 거다. 그때 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 들었는데 이제야 눈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의 눈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거죠.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졌다.
하나님과 사단의 그 마귀의 내기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욥이 떠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뺏으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면서 때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깨닫지 못하는 말들을 내뱉었지만 하나님 그 모습조차도 다 받아주시는 거죠. 욥이, 사단이 하나님 욥은 반드시 떠납니다 그랬는데 욥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뭔가 시원하게 그냥 뻥 뚫리는 게 없을지라도 여전히 오늘 이 하루를 답답한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들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미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는 나빴네. 잘못된 거 아뢰며 증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
때로는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고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고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기도 하고요. 이런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인간의 절실한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 안아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